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제 은사 한 분이 미국에서 좋은 글을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의 그런 내용이었고 그 책을 겉표지까지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1941년 7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악명 높은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오셈침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악마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프리츠라고 하는 신임 소장이 부임을 해서 연병장에 수용소 사람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탈영을 하면 내가 너희 감방에 있는 사람 10명을 동시에 처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박을 했는데 어느 날 14호 감방에서 한 사람이 모두 몰래 탈출을 했습니다. 14호 감방 전원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이 수용소 소장은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무작위로 지명하는 10사람을 아사감방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 아사감방은 그냥 처형하는 게 아니라 빛 없는 그런 좁은 골방에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굶겨 죽이는 감방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장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청해놓고 아사감방으로 보냈는데 10번째 지명된 사람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중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명이 되자마자 그 소장한테 사정을 합니다. 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 소장은 전혀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 수용번호 16670 16670번에 한 사람이 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님. 그러자 소장은 누구냐고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제가 저들 중 한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중사를 놓아주십시오. 넌 누구냐? 저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입니다. 신부라서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가족이 있으니 제가 대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대신에 막시밀리안 콜베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콜베 신부 추모 미사 때 프란치스코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실을 간증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영상 자료의 사진이 실제 사건을 기록한 그 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낮예배 시간에 두 번째 본문의 연속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 첫 성,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이 말씀의 권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강이란 말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3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안녕, 평안, 그 다음에 평화 이런 뜻인데 이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안녕, 인사하는 듯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일이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19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 예수님의 첫 마디가 평강이었을까? 그 이유는 제가 낮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꽉 차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이 되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들은 반역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극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염려가 많았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이나 평강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두렵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죄와 불법을 이기셨고 모든 절망을 이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평안하라, 이런 의미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안하라 그랬을 때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할 줄로 확신합니다. 영국의 화이트렉이라고 하는 귀족이 크로멜 당시에 특사로 스웨덴을 파송받았습니다. 이 스웨덴에 가서 특사로 회담을 하는데 그 당시 영국 정세가 대단히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가서도 이는 굉장히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비서가 각하 왜 잠을 주무시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이처럼 어지럽고 힘든데 어찌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합니다. 그럴 때 이 비서는 말하기를 각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각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 나라가 존재할까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 나라는 각하 있기 전에도 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인데 왜 각하는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염려한다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때 화이트렉은 그 말이 맞는 거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세상이 다 불안하고 힘듭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전 코로나 확진 전 세계가 몇 명인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전 통계인데 전 세계 160만 3,428명이 확진자고 사망이 95,714명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냥 감기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웃으면서 농담하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46만 8,566명, 지금은 50만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16,691명인데 지금 2만 명이 넘었어요. 며칠 사이로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423명인데 사망이 204명이라서 약 22%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다가옵니다. 출입과 이동이 통제되고 소비 생산이 정지되기 때문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초대형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OECD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9%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0.1%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0.1% 경제 성장이 된다는 것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큰 충격이고 세계적인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모두가 다 염려스럽고 모두가 다 긴장하고 모두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첫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평안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평안할 수 있겠냐가 아닙니다. 그냥 평안하라 명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신해서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대단히 시험 성적이 나빴어요.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 중에서 50점 미만 녀석들은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50점 이상 되는 놈들은 교실 안에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가 그럼 50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평안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닌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끼어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지나간 과거로, 그것도 오래전 아니라 최근의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일제 36년에 태어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저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일제 36년을 견뎠습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도 견뎠어요. 4.19도, 5.16도, 광주 민주화운동도, 5.0도, 97년도 IMF도, 2007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다 견뎠어요. 2001년 9.11 테러 때도 견뎠고, 북핵 위기 때도 견뎠고, 세월호도 견뎠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이거 쓰다가 내가 많이 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사건이 많았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수없는 위기와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부활로 예수님 명하신 대로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기뻐했단 말은 에카레산이라는 단어인데 원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말인데 용례를 보면 그냥 잠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좋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참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예수님 다시 봤기 때문에 예수님 반가워요, 이런 차원의 반가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는데 제자들이 기뻐합니까? 여러분,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창자국, 못자국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그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으면 그걸 보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슬픈 일이지. 좀 개인적인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고등학교 야간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낮에 일을 하고 새벽에는 이제 신문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오전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발바닥에 새벽부터 뛰어다니니까 이 물집이 잡히는 겁니다. 그 물집이 잡혀다가 터지면 또 옆에 또 잡히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발바닥이 다 물집이 잡혔으니까 발바닥을 옆으로 세워놓고 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명절 때 시골에 갔는데 친척이 그 발을 보더니 막 울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그분은 너무 안 됐는지 울은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구리와 그다음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울어야지 왜 기뻐합니까? 이 도대체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옆구리와 손자국을 보여주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고난받고 죽고 상처를 받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는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신문을 받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예고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창자국 못자국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고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고 이것은 주님 뜻에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기쁠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울산에 어떤 형제가 화재로 인해서 죽었다. 그 기사를 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간 아이. 그런데 이 부모님은 울산에 직장이니까 일을 나가고 두 형제가 하나는 18살이고 하나는 9살인데 이 9살 동생은 어릴 때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장애를 입은 아이예요. 18살 형이 동생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부모님 직장 나간 다음에 이 큰아이가 친구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냄새를 빼겠다고 촛불을 켜놓고 음료수 사러 나갔다가 불이 났어요. 자기 집에 불이 나니까 이 아이가 동생 때문에 뛰어들어왔어요. 이 동생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불 속에 뛰어들어서 동생을 들쳐업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베란다로 나가는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정상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만 말하자면 이 동생은 베란다 구석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요. 그 형은 동생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두 아이가 다 죽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보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아이의 아비라면 얼마나 가슴이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은 기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옆구리와 손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의 역사가 있어도 사망 권세가 득세를 해도 예수 부활 붙잡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못자국과 창자국인 옆구리와 손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부산 서문시장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가게가 불이 타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 서문시장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아이는 잿더미 시장터에서 아기는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 저쪽에 있다고 해서 갔더니 목사를 보자마자 이 부부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울지 마시라고. 목사님 다 탔는데 어떻게 안 웁니까? 한참 우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 아이는 왜 안 웁니까? 제 애는 애비랑 애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울지 않고 그치더라. 그런 제가 예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현실은 기쁜 일이 없어도 일을 만들고 해결하고 새롭게 하고 일으켜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뻐하는 삶을 가지면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될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숨을 내셨다는 말은, 여기서 숨을 내셨다는 말은 그들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말이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은 영적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으란 말은 나베테란 말인데 모셔드리라,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라, 성령으로 눈을 뜨는 삶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개인 생각과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불의 이런 것들이 주인 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히 쓰라, 기뻐하라, 영의 눈을 뜨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에 가면 재중원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데 알렌이 세우고 언더우드와 헤론과 스크랜톤이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재중원이 이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병원이 세계적인 세브란스 병원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들이 그렇게 병원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면서 세계적인 병원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한국교서 읽어보면 이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 눈알을 뽑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연회당이라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도 교회 가면 연회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선교사들이 너무나 일이 많아서 과로합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헤론이라는 선교사는 이 재중원,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언더우드 다음에 헤론이 2대 원장으로 있었는데, 이 헤론은 5년 만에 이 땅에 들어와서 과로로 숨지게 돼요. 장질부사가 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남한산성 선교사 이 수양관에 가 있었지만 헤론은 끝까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장질부사에 옮겨 병이 들었다가 약도 없이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죽었기 때문에 고종이 외국인 묘지를 하사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양화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수고했을 적에는 이게 세계적인 병원 될 거 생각하지 않았지만 큰 꿈을 꾸고 그들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았지만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가 1884년 부활주일날 이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1년 뒤에 1885년 4월 5일 날이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때 언더우드가 기도문을 쓴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의심과 배척의 눈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클 줄 몰랐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보이는 것 없어도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부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의 감격과 기쁨이 저희 가운데 가득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절망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히 있으라, 기뻐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먼 희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당하는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이 그리고 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